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개 알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짧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으면 뭘 하고 있죠? 수영하고 있죠. 근데 여성들이 하얀 블라우스에 까만 치마를 입고 가면은 어디 갈까요?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중요한 모임에 참여하는 거겠죠. 2000년 고린도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남자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 같은 것으로 덮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머리에 쓰지 않는 그 남자, 그의 머리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춰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성들이 머리 위에 덮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그랬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복장에 대한 것은 사실 복장 규정보다는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시고 또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잘 모릅니다.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가운데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 갑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예배 때 머리에 뭘 쓰든지 안 쓰든지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때 머리를 뭘 쓰고 혹은 쓰지 않고 예배 드렸을 때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시간 동안에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서로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둘째로 예배자는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13절에서 16절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자는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면서 예배자가 가진 세 가지 영광을 깨달읍시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의 예배의 하나입니다. 이 기도의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그 영광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것이 가진 영광스러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배자는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깨닫습니다. 15절에 여성의 긴 머리는 그녀에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는 머리카락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여성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스럽습니다. 머리카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예배드리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선 예배에서의 적정성을 말하는데요. 13절 사역으로 된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절 여러분들 자신 가운데 판단하십시오. 여자가 덮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4절 5절에서는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라 했고 여기서는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예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공예배가 있고 이런 기도회가 있지만
둘 다 예배의 하나입니다. 근데 예배에서 우리는 어떤 복장, 어떤 행동이 예배에 어울리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적절한가 판단하라, 이런 표현은 안 쓰죠.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때의 머리 모양, 옷 모양은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가를 판단해라, 그렇게 합니다. 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면 예배 때에 어떤 것이 적절한 옷인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수영장 가듯이 옷을 입고 예배에 오면 적절하지 않겠죠. 친구들과 그냥 편하게 놀 때 입는 옷으로 예배 오는 것도 적절하지 않겠죠. 뭔가 예배가 무엇인가에 맞게 머리도 손질하고 와야 되겠죠. 시대에 따라 문화는 바뀌고 또 적절성의 기준은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간다는 그 본질은 예배 때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올 때는 적어도 귀한 손님 만나러 갈 때 우리가 가진 어떤 자세, 또 그 복장, 그것이 필요하겠죠. 더 좋다면은 적어도 클래식 음악회 갈 때 옷 입는 정도는 갖추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같은 것은 조금만 인포멀한, 그렇게 공식적이진 않은 거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겠죠. 그렇지만 주일 예배에서는 조금 더 적절한 그런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예배 때 어떻게 머리 모양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질문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배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모양과 관련한 이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도록 합시다. 예배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사역으로 된 부분 읽겠습니다. 혹은 본성 그 자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즉 남자가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에게 불명예가 되지만 여자는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에게 영광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긴 머리는 덮는 천을 대신하여 그녀에게 주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가르친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남성이 긴 머리를 하고 있으면 수치스럽게 느꼈습니다. 또 여성이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면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오히려 남성은 짧은 머리를 하고 있으면 좀 존중되고 여성은 긴 머리를 할 때 참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좀 본성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는 머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 여성에게는 머리 위에 뭘 덮어서 더 길어 보이도록 했습니다. 여성의 긴 머리는 덮어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어졌다고 합니다. 주어졌다는 수동이죠. 성경에서 주로 수동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셨습니다. 여성에게 덮어 쓰는 것을 대신하여서 주셨는데, 덮어 쓴다는 것은 옷을 말하지만 구약 헬라어에서는 겉옷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이나 이사야 59장 17절에서 여성에게서 긴 머리카락은 마치 여성에게 겉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성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사도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예배 의식의 하나로서 머리에 또 다른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머리카락 그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옷이지만 또 다른 옷을 입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성의 머리카락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예배에 참석할 때 긴 머리를 하고 있을 때 참 하나님께서 긴 머리를, 영광스러운 긴 머리를 주셨다. 감사하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또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또 그 천을 덮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의 세리머니를 통해서 더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머리를 덮지 않으면 거꾸로 옷을 벗고 나오는, 속옷만 입고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도시대에는 일반 사회에서도 품위 있는 여성들은, 기부인들은 공적인 자리에 나올 때는 머리에 뭘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패션에는 여성들, 좀 기부인들의 옷에는 이렇게 뭔가 머리를 이렇게 덮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신전에서 있는 여사제들은 머리를 풀어 헤쳤습니다. 남성들을 유혹했습니다. 또 고대 노인 여성들은 머리를 짧게 깎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모임에서는 여성들은 머리에 썼습니다. 노예인 그리스도인 여성들도 머리에 수건을 썼습니다. 똑같이 여성들은 노예인이나 자유인이나 교회에서는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받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성으로 창조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성들은 다 기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머리에 덮는다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서도 연결됩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그 성전 이거 천막으로 덮는 것, 그것과도 이미지가 또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날 때 덮으셔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는 그런 상징들이 또 여성을 머리에 덮는다는 것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덮어주듯이 여성들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또 롯이 누구죠? 그 남편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타작마당 밤에 만났을 때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었소서. 이렇게 뭔가 덮는다는 그 이미지 속에는, 그 속에는 어떤 실상이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덮어서 당신과 만난다는 뜻도 있고, 또 남편이 아내의 부끄러움을 덮어서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된다는 그런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그런 사실이 이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을 통해서 그 영적 사실들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덮으신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덮으면서 남편들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성들은 예배에서 머리에 덮지 않으리라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여성들 자신도 남성들과 동등한 하나님 백성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는 머리카락을 주셔서 여성에게만 독특한 아름다움을 주셨다는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성에게 머리에 쓰는 것을 하도록 해가지고 여성의 머리카락 자체를 이미 아름답게 주신 것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예배에서 남자와 똑같아지려는 생각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기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자신의 여성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참석합니다. 예배는 그것을 더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마치 머리에 옷을 입듯이 머리에 쓰고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가진 여성으로서 창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는 여성의 여성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더 여성답게 합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힘센 남성들은 여성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여성의 여성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스도인 남성도들은 여성의 머리 위에 있는 수건을 보면서 그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여성에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주시고 아름다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또 남성들은 자기들의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남성으로 창조한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각각 다른 모양, 머리 모양, 성별끼리 다른 남성, 여성,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위의 장식을 생각하면서, 여성의 머리 위의 장식을 생각하면서 시편 8편으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과 4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4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만시었나이다. 그리스도인 남자가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을 쓰고 있습니다. 자매들은 머리에 긴 머리카락과 머리를 쓰고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주신 영광을 쓰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면서 찬양합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됨을 경험하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 모든 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에 나옵니다. 교회 남성은 남성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같은 머리 복장을 해줬습니다. 같은 머리 복장은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은 성별과는 관계없는 다른 신분이나 재산은 그렇게 본질적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다름, 그것이 본질적인 다름이고 그것이 하나로 묶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많은 다른 것들, 그것은 서로 복장으로 표시내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아주 좋은 옷을 입도록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신분이나 경제적 상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십니다. 남성과 여성이라는 구별 외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차별도 주지 않습니다. 구별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도 지금 봤지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하나됨으로 다른 가운데 부부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오는 성도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각자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은 말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성도들은 자신의 생활 상태나 처지가 주 예수께서 나누어 주신 것으로 압니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그 자기가 유대인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압니다. 할례가 없는 이방인은 이방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을 압니다. 노예는 노예대로 그 상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압니다. 자유인은 자유인으로서,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상태로 그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대로
모두가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은사로 나누어 주신 것을 압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정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에 나오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옵니다. 또 예배에 나오는 모든 여성들도 머리숱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며 나오고, 머리숱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랑스러워하면서 나옵니다. 머리가 이제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여성은 여성으로서, 나는 남성은 남성으로서, 나의 직업, 소위 세상에서 좋은 직업이건 나쁜 직업이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한 종류의 한 상태의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다한 성도들, 다양한 모습 그대로 하나의 예배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온 성도들은 나의 나된 것을 감추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유할 때도 가난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상황에서는 자족하면서 나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병든 것, 약한 것 때문에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병든 것, 약한 것이 자기를 오히려 겸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한 복을 주시고 영적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만약 건강까지도 알아주고 하면 너무 교만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주시면서 다른 편에는 사도 바울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이런 하나님께 주신 영광을 가지고 또 나오지만은 또한 하나님께서 낮추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난과 부족을 주셨습니다. 그 가난과 병을 쓰고서 우리는 예배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질병 가운데 있으면서 질병을 머리에 쓰고 나옵니다. 괴로운 것도 쓰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며 나옵니다. 여성의 긴 머리, 그 위에 덮는 것, 영광스러운 것을 주셨듯이 내가 가진 이것도, 예배에 가지고 나온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것으로 알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올 것입니다. 주님, 때로는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저희 이 모습,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습,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꼭 변화시켜 주어야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세상적으로 영광스럽게 된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죄인의 모습, 세상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세상적인 부족함은 자족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주께서 해결할 것을 바라고 나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신 모든 것을 영광으로 알고 나온다. 영광으로 고백하며 나옵시다.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프고 힘든 것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주께서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쁨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배에 가르친 복장과 관련해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친 이 하나님 1절에서 16절 전체 말씀을 요약하며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11장 1절에서 16절은 3번 나옵니다. 7절에는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여성은 남성의 영광이다. 15절에서는 여성의 머리는 그녀에게 영광이다. 즉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나에게 영광입니다. 여성에게 주신 머리카락, 여성다움,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됩니다.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남성은 여성까지 대표하는 존재라 그랬죠. 그래서 남자 성도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은 죄 씻음을 받고서, 예배 가운데 죄 씻음을 받고서 예배 가운데 더 거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변화시킵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서로에게 영광이 됩니다. 여성은 남성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성이 가진 좋은 것은 그 자신의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의 남편의 영광입니다. 8절 9절은 창세기 2장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남자로부터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고, 여자가 남자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보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다 하고 감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동했습니다. 남자들도 아내를 만날 때 내가 노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선물을 주셨구나 하고 아내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10절에서 말합니다. 여성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에게. 이 때문에 그 여자는 천사들 때문에 그 머리 위에 근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여성도들이 그때 머리에 뭘 덮으라 한 이유는 천사들 때문에 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성도는 천사들과 다릅니다. 천사들은 몸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몸이 있습니다. 결혼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면서 고백합니다. 이 머리카락, 몸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머리카락은 하나님, 여성의 영광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주신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자기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은 다시 수건을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자기의 머리카락은, 그리고 자신은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남편이 사용하도록 내어줍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내는 자신을 남편에게 내어줍니다. 그렇지만 11절,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성과 여성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냅니다.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 혹은 결혼했지만 혼자된 성도는 배우자 대신 주님과 하나 되면서 바칩니다. 가정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더 잘 섬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성의 그 머리에 있는 수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모든 관계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주면서 서로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들도 서로에게 서로를 줍니다. 같은 교회에 속한 성도는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갑니다. 3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을 향해, 옆으로 서로를 향해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역으로 된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모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위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어서 낮아지셨습니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맡기면서 낮아지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지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 서로를 섬기시면서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서로에게 줍니다. 서로와의 관계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경험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만든 영광스러운 관계와 질서,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바깥으로 교회 안에 성도의 관계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영광은 예배 가운데 강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면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자신을 주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합창단과 같습니다. 이 합창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더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갑니다. 합창단의 머리 규정을 초대교회는 정해 주었습니다. 남자는 머리 위에 아무것도 덮지 않고 여자 성도들은 머리를 덮고서 합창단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합창단에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이니까 편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입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정성스럽게 입고 나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적절한 옷을 입고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 가지 영광을 기억합시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네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을 고백합시다. 다른 성도는 나는 다른 성도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성도의 영광이 됩니다. 또 다른 성도와 함께하는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됩니다. 세 번째는 나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런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을 예배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영광은 계속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임을 기억합시다.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에게 나눠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섬길 때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